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으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장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커다란 위기들을 견딘 내가 이제 와서 다시 세상에 눈을 돌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위기들과 유혹들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다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장담하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영적 사건을 치른 후에 사소한 유혹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방심한 일이 사실은 갑절이나 위험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가 큰 위험과 또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유혹과 위험을 이긴 이후에 사소한 위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또 신앙의 연륜도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을 때에 오히려 그 예상치 않은 작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평안해졌을 때, 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더욱더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 가운데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세대입니다.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오히려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조상들이 벌였던 가장 큰 반역의 역사를 되짚고 있어요.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소개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벌였던 그들의 심각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송아지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상황을 보시면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앞두고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길과 같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도 경험했고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이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고 이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와 만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과 또 그들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러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또 평안함으로 그렇게 잘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황금을 가져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범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한 달 동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리더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바램과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어떤 위험이 오거나 시험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이 소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황소고집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릴 때 콧뚜레를 합니다. 그렇게 콧뚜레를 해서 훈련시키면 이 소가 또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콧뚜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소처럼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예상대로, 내 기대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 예상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이죠. 시편 2편 2절에서 3절에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곳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인간은
이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놓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그렇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염려한 모세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신명기를 보시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렇게 죄 저질렀던 그 과거에 대해서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동일한 잘못과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것이죠. 모세의 그러한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반역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경험에서 전혀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분명히 모세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다시 예전의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말씀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그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 또한 신약시대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았지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죄악 가운데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를 또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게 됩니다. 돈의 우상, 음란의 우상, 자녀의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것에 눕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삶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고독해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